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 특히 일터에서의 삶과 선택을 함께 좀 돌아봅니다. 일터를 거룩하게, 일상을 풍요롭게, 일과 신앙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 서정일의 일거양득 이어가지요. 부산 성시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느덧 9월이고요. 그렇네요. 예, 목사님 이번 달부터 일상에 변화가 좀 생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도 이제 아무래도 평일날 좀 매여서 네. 제가 하는 일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좀 네. 그날을 좀 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일터사역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이제 목사님 일터로 좀 가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일터 사역에 그 수혜를 현장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네. 이제 현장으로 가셔야 돼서 아쉽지만 한동안 방송도 좀 쉬어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마지막 끝이 아니라 잠시 좀 충전하시고 다시 또 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충전이 됐었거든요. 이 시간에. 네. 그래서 나중에 충전이 필요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 충전이 필요하실 때 오신다고요? 오히려 충전되는 시간이 충전하시고 오시는 거 아니시고요? 네, 네네네. 필요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예, 충전이 필요하실 때 네. 언제든 허락해 주시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중간 점검에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시간에 제일 처음 나눴던 주제가 일터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였어요. 기억하시죠? 가물가물합니다. 예. 단순히 직장 신우회를 조직해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 맞습니다. 얘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신앙은 생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네.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일터 사역이란 뭐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상의 부흥운동이다. 일상의 부흥운동. 네, 그냥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부흥, 대각성 그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부흥과 대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네. 특히 이제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이 부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역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뭐가 부흥되어야 되느냐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교회론과 세계관입니다. 교회론과 세계관. 네. 거기서 부흥은 회복이니까 네. 그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일터 사역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다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중간 점검에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다시 짚어보자면 신앙은 생활이고, 그러니까 신앙 이꼴 삶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 일터 사역이라 했을 때 일터 사역은 일상, 그 일터에서의 부흥 운동이다 하셨는데 교회론과 세계관을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과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해서 가지고 그 일상, 일터 가운데 나갔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네. 예, 그 부흥을 시킬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터 사역의 여건, 예,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체감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믿는 건 좋지만 너 혼자 잘 믿어라. 음.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굳이 왜 나에게 강요하느냐. 뭐 이런. 사실은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예. 내가 잘 못 믿는 것도 사실이니까.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히 말하기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신앙생활을 분리시켜서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일터 살기 여건과 현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 현실적인 부분을 일단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네. 정기적인 차원에서 맞습니다. 이게 예배당에서의 삶, 신앙, 신앙하면 보통 예배당에서의 삶, 네. 또는 그 테두리에서 삶, 뭐 가정 정도 요즘에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일터에서는 일터에서의 삶의 패턴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이라든지 거리낌이 없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환기라든지 또는 훈련이 시행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이것이 기독교에서 경계해야 될 이원론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예배당과 가정의 삶은 신앙적으로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가장인 곳이다 라고 인정하지만 일터에 가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보내는 일터에서는 그 일터에서의 진짜 주인은 사장님이 되는지 네. 물론 절대적으로는 맞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그런 이제 사고를 배제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건 이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원론이 사실은 팽배하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왜 그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상황 때문에 뭐 좌절도 느끼셨을 테고 몸부림쳐봤자 뭐 신앙에서 나 하나 버티기 힘든데 뭐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느냐 이런 좌절감도 있을 거고 상실감도 있을 거고 또 부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에 또 차가지고 있으시다가 네.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시기도 하셨을 테고 부담이 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봉사까지 하고 와서 또 회사에서조차 내가 또 이것까지 해야 되나 업무도 과중해지는데 뭐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기질적으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이 현실들을 저희가 마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이게 그냥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기독교는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냥 이상하다. 이건 정상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힘은 없다. 뭐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통증이 없는 건 좀 신경계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건 안 된다. 예. 그게 좌절이든 분노든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때로는 왜 이렇게 사회는 구조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면이 없고 나 또한 이런 사회적 구조와 맞닿아 있는 죄성이 있을까 탐욕이 자꾸 작동하는 면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증이 있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걸 극복하는 것은 다음 문제니까. 네. 근데 그게 없이 전혀 뭐 통증이 없는 거죠. 네. 그거는 신앙의 신경망에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좀 그 직장 안에서도 내가 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 속에서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좌절을 겪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상황과 여건은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그것들을 나타내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좌절을 좀 여러 차례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예전과 다르게 기독교인을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냥 기독교인인 걸 숨기고 가린 채 주눅든 거죠. 예,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지점인데 맞아요. 우리가 정말 당당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일터 그 사역의 현장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이런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감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당히 말은 했지만 그 말한 그 속에서 좌절감을 겪어서 이제 위축된다든지 내가 뭐 굳이 내가 직장에서까지 이럴 필요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이원론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취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 결론적으로 보면 뭐 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예. 근데 이제 무감각한 게 문제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원론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예.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원론적인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 아, 그러게요. 그거는 기독교인이라 보기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목사님 앞서 신앙이 생활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이 삶이기 때문에 그 하루 24시간 가운데 8시간 이상을 보내는 그 일터, 직장 내에서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조차 거기에 대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 예, 정상적인 인간이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을 예. 닥쳤을 때 제가 이 볼펜을 들고 있는데 뭐 하다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나 눈으로 보고 찔러서 아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고 있어도 제가 그냥 부지부지간에 잘못 심히 제 손가락을 건드리거나 심하게 이게 찔리거나 이랬으면 네. 뇌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경망이. 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도 당연히 그런 신경망이 회복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네. 연결된 신경망이 회복돼 있으니까 당연히 아프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느껴야 되죠. 네, 느껴야 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테고 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좀 슬퍼하겠죠. 네네. 근데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 이제 네, 현실은 어렵죠. 예, 사실은. 어려운 현실 그러나, 가운데 현실은 일단 어렵거든요. 맞아요. 자, 일단 이걸 이제 인정을 하고 네,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걸 우리가 이제 그렇죠. 짚어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일터 속에서 어떤 모습을 음,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이제 일단 그 감각은 느껴야 된다라는 거. 예, 감각을 이거는 살았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터 사역의 기치를 다시 세울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서서 우리가 질문했던 네. 것들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입니다. 율법주의를 제발 좀 버리자. 아, 율법주의를 버리자. 예, 뭘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제발 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 그냥 스스로 내가 볼 때에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본인의 건강은 자기가 알까, 영적 건강은 알까 아닙니까? 무덤덤하면 문제가 있고 무덤덤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무덤덤하니까 내 신앙에 문제 없어 고집 피울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네네. 그거는 명백하니까. 예. 근데 이제 내가 통증이 생기고 그렇다. 예.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데 거기서 내가 억지로 안 되는 걸 힘이 없는 사람이 훈련도 거치지 않고 또 지지도 없는 상황 네네. 가운데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또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율법주의는 버리자. 예. 현실의 어려움들은 또 그런 현실의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을 수 있는 상황은 뭐 자명하나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해야 돼라고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반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쉽게 지치고 좌절하고 그렇죠. 그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더 회복하기가 힘들지 힘듭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세대의 그 권세들을 거스르겠습니까? 성령의 힘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방향성이 분명하게 사명이 없이는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제 율법주의를 제발 좀 내려놓자 우리가 네. 그걸 말씀드리고 일단 싶고요. 율법주의를 버리자. 네, 네.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거 뒤에 얘기하는 것도 또 의지를 좀 부리실까봐. 네네네. 일단 율법주의를 버리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했으면 교회란 좋겠습니다. 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도 계속 하셨던 하나의 중요한 주제였지 않습니까? 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저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누리는 모든 영역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예, 이제 이 교회론의 확장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네. 이건 부흥이고요.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날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좀 더 적용을 하자면 교회인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네네. 내가 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네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네. 두 번째 이제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세계관은 거듭났는가라는 겁니다. 나의 세계관. 여전히 뭐
세상의 세계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유튜브 켜면은 전부 세계관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성공관, 네. 재물관, 재테크도 뭐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과 사고 방식을 계속 가르칩니다. 주입시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고 방식이 전적으로 거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거기 다 몰입돼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있고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관의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적 가치 안에서 중심을 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머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과 함께 나의 세계관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분명히 부응했는지 거듭났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심으로 해서 나의 재물관, 성공관, 인간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네. 율법주의를 버리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삶의 모든 영역이 교회다. 특히 나 자신도 교회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의 세계관은 거듭났는가? 네.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네. 이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바쁜데 네. 세상의 세계관요 무지하게 강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뭐 표본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식을 해서라도 부끄러워서라도 제 세계관을 지켜야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네. 창피하지가 않은 거죠. 예. 근데 성도분들은 얼마나 더 유혹이 들겠어요. 저는 어떤 그런 창피한 장치라도 있으니까 목사라는 장치가 있으니까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정말 필요한 것이 말씀의 기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숨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 예.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도우시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코딩한 영감인 성령입니다. 네. 그 성령이 디코딩을 해줘야 말씀이 살아 숨쉬니까 결국은 네. 우리의 삶이 결국은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배의 그 어떤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네. 성령이죠, 뭐. 그러니까요. 아마 또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예상 질문이 결국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답변을 주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직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격려의 말씀처럼 이렇게 해주신 맨 끝에 제가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해주신 이 얘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없으면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사실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음식, 회식 문화, 소명의식, 인간관계 문제, 또 일과 신앙의 균형 이런 갖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여러 가지 했네요. 예,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 직장 생활 속에서 겪을 법한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눴는데 그 얘기에 결론적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면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첨언드리자면 한번 해보세요. 네. 말씀과 성령 없이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지쳐서 쓰러지든지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세상의 그 트렌드에 따라서 살아가든지 그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사실 스스로 이제 제풀에 지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뒤에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차이가 없이 그냥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말씀이신데요.
혼자서 신앙을 고이고이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혼자 잘 믿어. 이렇게는 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신앙이라는 게 예, 복음을 전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또 이 역시 사실 그 직장 내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걸 말하기도 힘들어서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이 역시도 정말 전하기에는 혼자서 외롭고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긴 가야 되는 그 길인데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삼겹살이면 훨씬 힘이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지금 현재 시대의 신우회가 과연 직장에서 순기능을 하느냐, 역기능을 하느냐,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신우회라고 하는 조직은 초대 교회는 없었던 조직입니다. 필요도 없었고요. 네. 산업화 시대 때도 특별히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사실은 이런 사례는 드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대 상황과 또 여건들을 볼 때 신우회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회사는요, 조직 문화에서 원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네. 그 원팀을 해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세력화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경계합니다. 요즘에. 네. 신우회가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다. 그러면 지켜야 되겠죠. 근데 본질이 아니라 덕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덕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회사 안에서 원팀을 깨트릴 것 같은 의혹을 사는 신우회 조직보다는 교회 안으로 신우회를 갖고 오는 거죠. 예배당 안에 신우회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일터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 안에서 모임을 가지시고 삶의 애환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누면서 쏟아내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얘기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만약 신우회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대리인 분이 과장인 분한테 속속들이 상사에 대한 어려움들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신앙의 어떤 신앙인으로서 갈등하는 부분. 그 조직 안에서는 지금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그런 것들을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직장 다니신 분들은 다 이 얘기를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말할 수 없거든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안으로 예배당 안에서 신우회 모임이 이루어지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게 신우회가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들 안에 정말 그런 동역자, 그러니까 동역할 수 있는 전우회가 생기겠죠. 예, 그런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네. 어려움을 또 나누면서 같이 좀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그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맞지 않을까. 바람직하다. 예, 그런 예. 얘기로 이제 해주시는데 그게 더 확장되면 이제 신방의 개념도 신우회의 개념도 이제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근처의 카페로 가겠죠. 직장 근처 네. 근처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교인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뭐 사실 이제 목요일, 화요일 제자훈련 나올 수 없는 분들을 모아서 남성분들, 여성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거기서 훈련을 카페에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어떤 토론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려움들을 다시 토로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훈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게요. 그리고 지난번 목사님과 그 나눌 때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제 일터 사역이라고 했을 때 일터 사역의 그 현장에 계신만 그 일터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각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터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그들을 신방하는 것도 일터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같이 이어지네요. 예, 특수 사역이 아니라 목양이라고 보면 예, 당연한 그 것이죠. 목양으로 했을 때 이게 다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모임을 하는 것도 뭐 잘 이렇게 진행되고 그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예배당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모임들 그리고 그게 또 직장 근처에서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이제 담당 교역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양을 하기 위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함께 신방하고 나누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그 말씀으로 이제 좀 채워주시고 네. 그런 모습으로 좀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예. 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팀 회사는 그 거버넌스를 하나로 통일하길 원하기 때문에 네네. 그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그 정도는 같이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따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모인다. 그게 종교적인 어떤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조금 원팀을 깨트리는 오역을 좀 살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그렇다고 있겠네요. 보는 거죠. 오히려 섞여서 예. 그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또 어려움들을 다 들어주고 오히려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훈련할 수 있다면 훈련해서 솔루션을 또 가지고 파송하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각자의 삶의 그 영역, 그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느 장소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구나.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결국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예, 그게 뭔가를 뭐 다 바르게 올바르게 해서가 아니라 뭔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대처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라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들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런 생각들 하는데 어쨌든 이 일터 사역의 현장이 우리가 뭐 그들을 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보다는 뭐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에 영향력이 펼쳐져서 그러니까요. 복음에 이제 씨앗이 들어가. 그 영향력 펼쳐지기도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주눅 들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무시하고 정말 특수한 경우 빼고는 네. 굉장히 인격적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돌아보면은 그 인내하심을 생각할 때 그 인격적인 대하심은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뭐 좀 먼저 믿었다고 그들한테 복음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전하면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나 방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모습들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잘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냐를 좀 그것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앞으로 사역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터를 사역지 삼아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좀 남겨주시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여건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높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좀 자리 잡게 한 다음에 다시 시즌 2를 네. 시즌 2 기대하겠습니다. 기약하게 된 상황인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목회자이긴 하지만 제가 가르쳤던 대로 제가 맡은 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그것뿐 아니라 이 부산 땅에 해묵은 문제인 저출산 초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에서 그 어떤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목회의 결실로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터사역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즌 1을 마감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도 끊임없이 질문을 할 예정이거든요. 하고 있고요. 회색 지대의 현장 가운데서 양심의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도 던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 꼭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순간순간마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건 제가 체험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다. 그러나 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러니까요. 그거 얘기 우리가 드리고 사실 지금 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 그 주어진 그런 여건들마다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거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자, 일터를 거룩하게 일상을 아름답게 읽어양득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즌 2로 모시는 그날 기대하면서 네. 예, 충전이 필요하실 때 다시 네. 예, 언제든 두드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사역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